제 기억에 이 살찌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배가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 복부 비만, 이 배가 뭐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면은 아이고 인격이 많이 나오셨군요. 이렇게 농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요. 이 몸집이 불어나면 그만큼 잘 먹었다는 뜻이고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먹는 그 사람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뭐 살을 빼지 못해서 지금 뭐 안달복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머리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산업 해마다 50% 성장. 이게 지금 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것이 그 다이어트 열풍, 또 살 빼기, 운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한때는 그렇게 살찌는 것이 미덕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을 빼지 못해서 안달하는 세상이 되었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몸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대형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 엄청 모이고 뭐 굉장히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꿈꾸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마치 그 교회가 덩치가 크고 대형 교회가 되면 그거는 배 나온 사람 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게 곧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지 덩치가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참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그 등록하는 성도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양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때 수평이동이라는 거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태평성대할 때 그 배가 침몰되기 전에는 쏠림 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각 영역에서 지내고 싶은 대로 지내는데 배가 이제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기 직전에 나타나는 게 쏠림 현상 아닙니까? 한쪽으로 후루룩 쏠려 다니는 거.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더도 덜도 아닌 이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이것을 즐기고 있으면 저는 참 나쁜 목사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이 등록 숫자가 많아지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성도 개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요. 또 그 안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9년 반 동안에 이제 기존 성도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광고한 게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개척 초기입니다.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 등록을 안 받습니다. 광고를 했더니요. 그 주간 발칵 뒤집어졌어요. 항의 전화가 오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세 가정, 그러니까 주부 세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앉자마자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수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더 이상 그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달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겨우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남편이 마음을 열고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등록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저를 원망하기를요. 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따지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무슨 프랜차이즈입니까? 상진의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환영하고 작은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그게 무슨 전과가 돼가지고 무슨 잘못이라서 등록을 안 받는다고 그러시느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등록 안 받는다고 광고하고 또 뒤에서는 그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잘 설득하고 달래고 불가피한 상황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이제 이분들이 끝끝내 등록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받아주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느 교회로 한번 교회를 옮겼다가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이민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교회 문제가 이민 갈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등록 안 받는다는 그 광고를 한 게 있는데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작년 연초에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습니다 광고를 했더니요, 지하 세가족 부실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등록을 하러 온 분이 너무나 딱하고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쓸쓸히 돌아서는데 어느 날인가는 우리 교회에 그 세가족부 봉사자들이 펑펑 운 적도 있대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요, 여기 가도 죄인이고 저기 가도 죄인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도 저는 자동으로 죄인이고요. 또 충분하게 그 등록하려는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대안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수평이동 그냥 이기적으로 여기저기 그 쇼핑하듯 교회를 떠다니는 분은 다 돌아가시는 게 좋고요. 너무나 아픈 사연을 가지고 마치 난파선에서 보트 피플처럼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되,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 텀 정도, 한 7년 정도를 이 교회에서 안식하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훈련받으시고, 그래서 회복이 되시면 다시 그 옛날 교회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러 여건상 어려우면은 작은 어떤 개척교회나 그런 교회로 옮겨가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이제 그 분립 개척을 시도했는데, 의왕 우리 교회라고, 저기서 창립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갔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순서대로 펼쳐보다가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창립 멤버 어떤 집사님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 의왕 우리 교회로 합류하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해 놓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가 회복되면 딴 교회 가라고 자꾸 그렇게 광고해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마디 더 붙여놨는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렇게 안심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많은 개척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농어촌 교회,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한 135교회를 저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 쏠리는 이 현상이 빨리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곳곳에서 같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그 부담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제가 안식년 때 그 퓰러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용어를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셔널 처치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영국 선교사가 한 분 계시는데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영국 선교사님은 인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려 35년 동안 영국에서 파송받은 인도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5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 영국 버밍햄으로 되돌아와서 정착했는데 이분이 35년 만에 조국 영국에 와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없던 35년 동안에 영국이 너무나 변해버리고 교회는 너무 변질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교도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 비긴이 좌절하면서 고뇌했던 게 뭐냐 하니까 이건 지금 영국이 선교 파송 국가에서 선교사를 보내던 그런 국가에서 선교 대상 국가가 돼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뇌하던 그 레슬리 뉴 비긴이 이제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또 강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고요. 대안을 강의했고요. 그리고는 후학들이 이 뉴비긴의 고뇌와 아픔을 담은 책과 강의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받으면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고뇌에 참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영국에 대해서 거기에는 복음의 반대보다 더 마주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그야말로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실제적인 임무이다. 이제는 구닥다리 같은 그런 영국 교회의 예배 형태, 구닥다리 같은 어떤 전도 방법 이런 걸로는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모아놓은 게 그게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저는 뉴비긴이 자기 나라 영국을 가지고 고뇌할 때 저는 거기다가 영국 대신에 대한민국이라고 넣어봤습니다. 너무나 오늘 우리 상황이 그 당시 영국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1년도 다 못 채우고 왔잖아요. 1년 계획하고 갔다가 막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8달 반 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2012년도에는 이 교회가 더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꿈을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 꿈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1절에 나오는 이 삼으셨으니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주다 이 뜻이에요. 주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에도켄이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스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다 삼으셨느니라. 이 에도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1장 2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같은 목사와 많은 일꾼들을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썩 내키진 않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오늘 리본을 달고 나와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 반품 같은 건 안 됩니다. 이 선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주셨나? 무슨 목적으로 주셨나?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준비시키는 것 혹은 구비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물로 저를 주셨는데 왜 주셨나?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무슨 준비를 시키나?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예요. 비슷한 단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종을, 노예를 말하는 디아코노스가 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 뜻으로 말하면 식탁 시중을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 태도를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봉사 중에 가장 원어에 가까운 봉사는 식당 봉사부입니다. 식탁 시중.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을 위하여. 두 번째, 무슨 준비? 식탁 봉사 잘하도록, 날 잘 섬기도록, 이웃을 잘 돌보도록,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제가 파송이 됐고, 세 번째로 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파송이 되었나?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을 잘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션을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평생을 두고 세 가지 자문자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는요 너무나 힘든 때예요. 보릿고개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주렁주렁 낳아놨는데 학교 안 가고 등록금 달라고 손 내미는데 돈은 없고 그러던 때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욕을 좀 먹기나 말거나 간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돈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등록금 좀 달라고.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생존이에요. 누가 그것을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배불룩하게 나오는 것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움이 돼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밥을 먹고 부유해졌는데도 여전히 더 달라고요, 더 채워달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우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기복신앙 이런 말 듣지 말고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밥은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됐다는 분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우리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참 이 상징적으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주어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어가 나예요. 관심이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에서 그렇게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시편 저자가 3절로 무슨 전환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 나오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제외 없이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 하면은 시편 34편 1절, 2절에 갇혀 있는 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기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나만 복받게 해달라고, 나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1절, 2절에 갇혀있는 이 틀을 깨트려서 34장 3절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1절 2절에서 갇혀서 머물러서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빨리 3절로 진입하셔야 돼. 같이 함께.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함께가 강조된 표현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니까 그 세 가지 목표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 성숙해서 준비된 자가 되고 그리고 식탁 봉사로 상징되는 이웃을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자꾸 나 개인에게만 대비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게 나 하나 성숙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다락방에 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를 보려고. 지금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요 너무 지치셔가지고 당장 순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분이 3분의 1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하시는지 아세요? 이 정신 때문이에요. 함께 요동하지 않고 함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참 긍지를 갖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어쨌는지 뭐 수시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입구에서 뭐 나누어주고 새벽 기도에도 막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전도하러 와요. 그리고 뭐 틈만 나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도 대놓고 지금 신천지 들어와 있답니다. 모르긴 해도 다락방 안에도 신천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들립니까? 내가 신천지에 안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함께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그 다른 교회 집회를 다녀보면은 요새 입구에 이렇게 써붙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신천지 성도의 출입을 금합니다. 오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안 붙여요 그거.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안에 계실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으시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교주 되시는 그분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지닌 분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 건강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이 안에 계시다면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성숙한 우리 교회 성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공동체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늘 물어야 되는 질문, 내게는 성장통이 있는가? 여러분이 12절 말씀의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준비도 안 된 사람, 훈련도 안 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느라고 설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준비 안 된 분, 봉사하시는 분 다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는 성숙이 먼저예요. 성장이 먼저예요. 내가 잘 준비되고 성숙해져서 그 성숙함으로 식탁 봉사,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냥 성가대도 가보면은요,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성가대예요. 온갖 못된 소문이 진원지가 성가대고, 화음은 끝내주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뒷담화하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이 너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몇 가지 충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 만들지 마라.
세상에 골치 아프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음은 열심히 잘 맞추는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래만 열심히 맞추다 보니까 그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역겹다 니들은 화음은 이렇게 잘 맞추면서 맨날 교회에 그냥 흠담이 나오고 니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냐고. 성가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마라고. 그 제가 그래도 또 용기를 내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었더니 우리 교회 성가대는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뭐 화음은 뭐 남의 교회보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화음도 잘해요. 노래도 참 잘하고 안 보고 막 악보 외우고 잘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가대 보면은 너무나 성숙하시잖아요. 절대로 뭐 뒷담화 같은 거 없고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봉사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운동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이 겨울 운동에 또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막 이 영하 몇 도가 되는데도 꼭꼭 싸고는 이제 2시간씩 걷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탄천을 가봐도 공원을 가봐도 의외로 이 추운데 그냥 걷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나 2시간 걸어보세요. 장갑 껴도 소용이 없어요. 막 손이 다 마비가 될 지경이에요. 버스 보면은요 시뻘개요. 왜 이런 여러분 히타가 나오는 따뜻한 안락한 집을 두고 뭐하러 내가 이 고통을 사서 하느냐고요. 그게 운동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게 운동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층 13층을 걸어 다녀요. 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게 운동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게 운동이에요. 뻔히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두고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몸은 너무 잘해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몸은 학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몇 대 있어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그냥 걸어 다니게 하고 차 못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나서 영육간에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괴롭혀야 돼요. 제가 저를 괴롭혀야 돼요. 제가 저를 괴롭힐 때 그때 아픔이 와요. 그게 성장통이에요. 제가 헬스를 할 때 들어보니까 운동하는 분이 그러시는데요, 이게 막 2두박근 3두박근 막 이렇게 불룩불룩 나오는 이 배는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막 그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게 근육이 파괴가 된대요. 근육이 파괴되면 그 고통이 와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근육이 파괴되는 거기에다가 새살이 돋고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근육이 확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저같이 이렇게 민 근육, 볼록볼록이란 게 하나도 없는 민 근육, 이건 다 몸을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몸을 괴롭혀야 돼요. 몸을 괴롭혀서 다치게 만들어야 돼. 상처를 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해서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는 너무나 안락하다, 난 너무나 여기가 편하고 좋다,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나쁜 교회예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교회, 못 살게 구는 교회. 그래서 성장통.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그래요. 성장통이 없는 목회자는 그거는 병든 목회자다. 아파야 된다. 고통해야 된다. 만족하면 안 된다. 50이 넘은 저도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면서 배 두드릴 수 있는 저도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성장통을 겪어요.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통증을 느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통증이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 그게 병들었다는 증거임을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저를 몰락시키려고 공격하지만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서 원수가 괴롭히는 그 고통을 성장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내게는 성장통이 있는가? 아프십니까?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이 갈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에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은 고통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도전도 없습니다. 거기는 갈망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거, 오늘 내가 그럼에도 갈망할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갈망이 회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갈망이 주님 만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신화가 뭐예요? 한국 교회는 변질했다. 교회는 믿을 게 아니다. 목사들은 상처만 준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불가능하다. 나는 교회를 믿지 않겠다. 가장 무서운 사단의 도전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는 절대로 가능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선언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기에 부족한 게 많은 걸 알아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영성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한 제가 변할게요. 제가 더 노력해서 더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갈망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꿈을 꾸자고요. 우리 생애에, 내 죽기 전에 우리 시대에 좋은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그 12절의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말이요, 항상 갈망하라, 항상 무모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IT머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갈망했다면 오늘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개척 초기서부터 상처받은 분이 많이 오세요. 굉장히 설교도 자연히 치유 설교가 많아요. 위로 설교가 많아요. 좋은 일이에요. 오늘도 상처받으신 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치유가 되셨으면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좀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됐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교구 목회 시스템을 지금 바꿀 생각이에요. 뒤집어 볼 생각이에요. 목사님, 전사님 한 세트 한 조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신방을 다녀도 다 못 돌아요. 나머지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목사님, 전도사님만 가방 들고 열심히 따라가가지고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누셔야 돼요. 회복이 필요하신 분 누리세요. 신방 요청하세요. 뭐든지 여러분 요구하세요. 그러나 회복되셨으면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신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반 평신도들이 깨워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는 지난 연말에 참 좋은 문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시향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베토벤 9번 합창.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하는데 제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은요, 오늘 이걸 본당을 무대로 치면 요 2층이에요. 거기가 맨 마지막에 예매가 되는 데래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눈에 다 보여요. 지휘자 표정까지 보여요.
제가 그 정명훈 씨 지휘자에게 감탄했습니다. 1시간 반 가까운 그 시간을 전곡을 다 외워, 다 소화해, 다 머릿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휘자 정명훈 씨보다 저를 더 감동시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맨 끝머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트라이앵글. 우리 초등학교 때 트라이앵글 기억나시죠? 그거 들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주시했어요. 딱 3번 나오더라고요, 3번. 그 긴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요, 3번. 많이 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치고 또 갖다 놓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베토벤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트라이앵글 좀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주지. 딱 3번. 여러분, 제가 감동이 밀려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트라이앵글 맡은 사람이요, 에이 뭐야 이 나한테는 이렇게 시시한 거 맡기고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가버렸으면요, 그 연주는 완성된 연주가 아닌 거예요. 그 트라이앵글 맡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연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처럼 조명 아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트라이앵글을 맡아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너, 이찬수 목사 이상으로 내게는 소중한 연주자야. 지난 한 해 동안 비록 눈에 뜨이는 화려한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양보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 혼자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숙을 향하여, 그래서 미션을 처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41번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가끔씩 눈물이 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라 그러고, 이걸 보면은요, 이 땅은 넓은 길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존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